우리 만나러 살다 8번째 시간이고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나러 살다 8번째 시간,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볼까요?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든 인류의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이든 범죄이든 일상의 죄이든 간에 인간은 죄를 이기고 죄를 해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는 영적의 문제이고 또 구원의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죄 때문에 일상의 참 문제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도 죄의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성경적 죄를 이해하고 또 죄를 이기는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의 즉 우리들의 오해를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이죠. 돈을 많이 벌면,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 권력을 가지면, 인생에 성공을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출생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선한 선민 사상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죄를 해결하고 죄를 지어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출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로마서 오늘 3장 바로 앞구절이었던 9절과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유대인이나 어떤 출신이나 자신들이 믿는 굳건한 그런 선민 사상일지라도 또 헬라인들은 성공,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으로 자신이 자랑을 삼았던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세상에 힘을 가진 자나 모두 다 스스로 자기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세상의 것들도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지 이 죄를 어떻게 하죠? 숨기는 것입니다. 돈으로, 명예로, 자기의 출신으로, 어떤 내 삶의 배경으로, 때로는 성공으로 그 죄를 숨기며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죄를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 들키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이 있죠. 근데 11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11번째 계명. 그게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말라.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완전 범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긴다는 것을 나의 감정, 기분, 때로는 현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자책감을 갖느냐, 자괴감을 갖느냐, 아니면 때로는 내가 뭐 괜찮아 라는 내 기분에 따라서 죄가 더해지고 덜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죄인인가? 근데 마음이 좀 편하면 오늘 죄 안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해이고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예배 나올 때에 오늘 예배 기분 좋다. 그러니까 조금 나는 죄가 없으니까 예배 잘 드릴 수 있다. 오늘 좀 기분이 안 좋다. 오늘 좀 불편하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잘 안 된다. 나는 죄가 많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는 팩트, 사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선행, 착하게 살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종교, 내가 의롭게 보이면, 의롭게 살아가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의죠. 율법을 더 잘 지킨 사람,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의롭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자는 정죄하고 죄인으로 낙인시켜 절대 그들은 다시 정결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듦으로 우리 사람들의, 정결한 사람들의 틈에 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죄가 있고 더러운 정결하지 못한 부정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9절과 20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모든 사람은 다 무엇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강조하는 거죠. 앞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들, 율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나는 죄를 깨달음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나는 죄가 있다,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종교는 자기의 의로움을 숨기고 들키지 않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제 21절에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개정개혁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원어에는 이 그러나라는 말을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제 전환점이죠. 로마서 3장 21절은 앞에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이 우리의 의인 없나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 아래 우린 스스로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러나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삶이지만 우리가 그런 죄에 있는 삶이고 심판 아래 있는 삶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기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인생에 어떤 과거가 있든지 간에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어떤 내 삶의 성공을 추구하다가 인생의 종교를 추구하다가 인생의 어떠한 권력을 추구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신당하고 상처 입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 복음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고 오늘 이 3장 21절의 말씀이 이제 로마서의 방향인 거죠. 주님을 바라봐라. 죄를 이기는 방법을 전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즉 율법은 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죄를 깨닫는 것만 그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한 의, 이 하나라는 것은 the other,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오직 only 그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증명이 됐다는 거죠. 이미 예언이 됐다는 거죠. 그냥 기분, 어떤 상황, 현실, 어떤 감정으로 그러면 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제5복음서라고 말하는 그 구약의 그 이사야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의가 곧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매번 회개 기도할 때 함께 나누는 용서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죄 아래, 그 심판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죠. 속량, 구속. 근데 이 redemption, 속량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 시장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노예를 한 사람이 와서 사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를 삽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서 너는 내 것인데 내가 이제 너를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노예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돼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미 가격이 지불이 됐어요. 노예의 가격이 지불이 됐어요. 그래서 속량함으로 그 노예를 삼으로 자유인을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삶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지옥 가야 될 인생은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Pay off.
여러분 아마 집 페이업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몇십 년 동안 그 매달마다 그 먼틀리 몰게지 내다가 딱 페이업 됐어요. 자동차 몇 년 동안 내다가 페이업 했어요. 그때 딱 어떤 기분이에요? 야, 자유다, 내 것이다. 아직까지 계속 몰게지 내시는 분들인가 봐요. 얼굴이 지금 아유, 나 다음 달에 또 내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은행 거예요. 근데 그게 페이업 된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맨날 우리의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과거에 살아가고 우리 율법으로도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페이업! 하나님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옥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지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맨날 우리의 삶 속에 상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페이업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나의 공로 업적 자랑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멘 했어요. 이제 또 하나의 고민과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멘한 이후에 왜 우리는 죄에 또 묶여 있게 될까요? 왜 죄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왜 죄의 문제로 계속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죄를 이기지 못할까요? 자, 여기에 이제 세 번째의 오해,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지 모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인간은 공짜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 여러분 이거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cheap grace.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 값없다는 게 뭐예요? 이건 free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건데 그냥 공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priceless, pay off. 이미 하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원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는 뭘 해도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고 하는 공짜 의식으로 우린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나와도 다 공짜예요. 다 이게 뭐 그냥 나와 주는 거예요. 예배도 나와 주는 거, 점심 식사도 먹어주는 거. 그래서 다 뭐냐면 우리가 공짜 의식에 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이 죄를 극복하는 것도 공짜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를 져도 주님 앞에서 주님 I'm sorry 그러면 다 이해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죄 지면 또 씻어 주시고 또 씻어 주시고 또 씻어 주시고, 그냥 교회 다녀주는 것, 주님께 나와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셔야죠. 그냥 밥 차려서 내가 먹는 것만 해도 주님 감지덕지 하셔야죠. 그건 생색내는 거예요. 생색내는 거. 그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그냥 주님 내가 나와줬으니까 주님 뭐 해주셔야죠. give and take. 우리 신앙 give and take. 그냥 공짜. 내가 나와줬으니까 뭐 해야 되고 공짜로 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은 공짜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값없이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2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은요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즉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폐업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그냥 공짜로 우리가 그냥 말만 잘하면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십자가의 그 보혈,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강조하는 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말씀을 왜 계속 강조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걸 왜 계속 강조할까요? 즉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줬어요. 그럼 나를 구해준 그 사람에게 아유 수고하셨어요. 그냥 네 수고하셨네요. 가요?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죠. 정말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생명을 얻고 보너스의 삶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게 내가 다시 얻은 생명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즉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구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가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까? 내가 이 덤으로 얻은 지옥 가는 인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영생의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셔서 내가 의롭게 됐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까를 공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나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죄를 이기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며 몸부림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그 제사를 번제라고 우리는 많이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번제, 단번에 우리를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것이 화목제물이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화목제물을 강조하시는가? 번제에 우리의 삶, 우리의 제사함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막혀진 담, 그 깨어진 관계가 이제는 다시 의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는데 화목제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화목함의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어떤 관계를 노력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웃 사랑. 이익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진정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공짜로 얻은 그 은혜를 공짜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감을 통해, 즉 몸부림치고 노력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2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니라. 앞에 말씀을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게 됐는데 무슨 법으로냐? 율법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법. 여러분 법의 중요한 것은 법은 단지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자가 없고 그걸 행하는 자가 없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없으면 법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전에는 종교의 법, 율법의 법, 우리 스스로의 법, 그러한 우리의 법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믿음의 법,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법이 만들어지고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즉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점점 교회들을 흔들고 세상적인 기준과 우리 자신의 기준과 스스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해서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내 자랑과 내 열심과 내 어떠한 명성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모든 결정을 할 때에 그냥 스스로 자기 만족으로, 세상의 만족으로, 그리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말은 하나님의 믿는 집안이지만,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죄는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믿음의 법이라는 말씀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법,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 죄 짓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주겠지, 그러한 생각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사탄은 우리를 여전히 흔들며 구원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값싼 은혜로 만들어보는 구원으로 구원까지도 흔드는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삶은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삶은 날마다 근신하여 영적으로 깨어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매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1절 오늘 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율법을 굳게 세운대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는 돈, 명예, 권력,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어떠한 것을 하는 모든 것들,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율법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오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율법으로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를 져요. 우리는 또 넘어져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 아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믿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그냥 주일날은 이렇게 나와서 종교 행사하고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적용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사탄 마귀와 싸우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이번 한 주에 죄를 이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죄를 이깁니다. 회개할 때 죄를 이깁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불의에서 깨끗해지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착하게 삶으로 깨끗하게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교회를 100만 번 나와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못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세요?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는 이 회개에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왜 계속 회개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의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는 신분적인 회개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신분의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바로 회개와 용서는 관계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회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우리가 등 돌리고 일주일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를 바라봐요. 그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구원자를 다시 돌아보며 그분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죄를 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전에 있었던 관계보다 더 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반복했던 죄까지도 이제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처음에는요,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초보적이라서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또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나올 때에 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됨을 통해서 반복했던 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반복했던 죄가 끊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복하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공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앞에 나와서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주님께 계속 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개할 때에 내 죄,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과거의 죄들, 내 상처들 쓴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적인 회개는 단지 행동의 회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더 용서하지 못한
내가 다른 사람 이웃과도 화목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회개를 통해서 그 관계의 용서, 관계의 회개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기도가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 그냥 내가 했던 그러한 행동에, 어떤 범죄에, 그런 세상에서 걸리면 이런 죄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들, 진짜 내 삶 속에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그 과거와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심으로 그 깊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오면서 그 자기의 반복적인 죄, 과거의 죄, 자기의 쓴뿌리, 어떤 습관과 성질과 세상에 있는 그러한 죄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문제만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단지 구원받은 자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만이 아니라 구원으로 살아가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회개. 계속해서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된 이후에 두 번째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찾아다닌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대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더 읽어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뭘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어떤 행동,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그냥 책 읽듯이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묵상만, 명상만 하고 그 문제만 계속하면서 이 죄가 뭐지? 죄의 분석만 하는 건 거기엔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오래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떠한 우리의 그러한 행위, 신앙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 안에 임할 때 깊은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대적 마귀가 올 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해야지, 믿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흔들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근신하라, 즉 정신 차려라, 깨라, 눈을 떠라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사탄이 오는 것을 보면 그 우는 사자는 뭐냐면 종이 사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한 주간 동안에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의 그 작은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일은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일을 내 마음속에 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일주일 내내 내가 그걸 묵상하다가 죄 짓고 또 행동까지 하고 서로 나눈 그러한 일들을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종이 사자가 했던 것을 우리가 그냥 나를 삼킬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코끼리가 사육사에게 길들여지는데요. 사육사는 어린 코끼리를 처음 사슬에 묶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힘이 없는 어린 코끼리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슬에 묶여 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사슬에 묶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커요. 어른이 된 코끼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 코끼리의 세뇌, 이 뇌는 그 고통이 세뇌되어 있어서 힘이 세져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사슬을 끊지 못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 기분, 때로는 나의 노력, 때로는 나의 어떤 분석,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과 근거, 믿음 위에 내가 굳건히 설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7장에 바울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한 이후에 8장 마지막 절 38절 3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이 넉넉한 단어는 pour out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승부가 아니에요. 사탄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무승부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것이 아니에요. 넉넉히 pour out,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능력이 pour out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집중하지 마세요. 죄책감에 집중하지 마세요. 열등감에 집중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 권세자들이 현재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는 어떤 피조물,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을 수 없으리라. 즉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오늘 나의 삶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죄가 생기고 죄가 막 나를 유혹하고 막 인터넷 보는데 죄가 막 나오고 할 때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대적 기도하시고 사탄이 물러가 근신하여 깨어 믿음 위에 굳건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안 해야지 나뭇잎으로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선포이고 예배는 승리이고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화의 변화와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변화와 동력. 자,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기대하시는 것은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내가 분별력을 가져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이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열정과 사명과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딱 이제 그때 끼어듭니다. 네가 어떻게? 네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 이런데, 네가 이런 출신이고 이렇게 됐는데 어때?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싹 옛일이 됩니다. 변화는 무슨 변화요? 또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분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삶 속에 변화가 없는가? 알기는 많이 아시고 교회 오래 다니셔서 뭐가 뭔지는 아는데요, 행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내가 분별하고 알고 갈 때 내가 무슨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 말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 좋고 기분 좋고가 아니에요. 변화, 열매가 내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습관이 변화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죠. 관계가 변화되고 하나님 저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셔야 돼요. 말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보지 우리 말의 습관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말에 사탄의 말, 상처의 말 끊어질지어다. 행동에 특별히 배우자들끼리, 배우자, 자녀, 가정에서 상처를 주는 말들이 끊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죄를 이기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께 내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주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새로운 하루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는 죄 끊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회개 기도하시고 대적 기도하시고 선포 기도하시고 변화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기도로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모든 일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려면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보면서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 연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습, 용서하는 연습, 실수할 때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서로 안아주는 연습, 잘못할 때 책망하며 바로 세워주는 연습, 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연습을 하겠습니까? 세상 가서 연습을 해요? 세상은 한 번 잘못하면, 실수하면 다시 안 보고 잘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습하여 실력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정이 되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회개, 관계적인 용서, 관계가 발전돼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선포하세요. 세 번째, 변화, 성화의 변화와 동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스스로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공짜가 아니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이깁시다. 근데 죄로 묶여있는 삶 있지 않으십니까? 종이 사자와 같은 사탄이 우리를 사슬에 묶여서 힘이 없다고 열등감으로 죄책감으로 비교로 또 세상의 음란과 또 세상의 음행과 세상의 죄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세요. 이 시간 어떤 죄이든지 주께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임재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는 능력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묶인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종이 사자와 같은 사탄의 그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을 통해서 사라질지어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인 것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쳐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가보음내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신앙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서로 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기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죄를 모두 구하오느니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 은밀한 죄까지도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보다도 못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주님 가정의 죄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하나님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그 죄를 다시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다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종교적인 생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공짜로 모든 것 죄짓고 또 죄짓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짜 구원 같은 우리의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날마다 회개함을 통하여 구원 못 받은 자들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얻지 못한 자들 천국의 기쁨 얻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 돕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 간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에 끊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 예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참 승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를 모신 가정 천국을 이루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외롭고 소외받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분명히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죄로 인해 넘어지고 죄짓고 또 죄짓고 죄짓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의심까지 할 정도로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변화를 작정하고 성화의 동력자로 함께 나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복음의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